고난주간에 맞이하는 수요일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과 정성을 바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도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제일 처음 장면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듯이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그 영화의 제일 첫 번째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님이 기도할 때 사탄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데 그 기도가 마지막에 기도로 승리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끌려가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습관을 쫓아 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밤에 철야 기도를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음을 보게 되지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지요. 올리브 나무 과수원을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 과수원.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성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묘에 올리브 나무들이 쫙 있는데 그 올리브 나무가 몇 천 년이 된 나무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장소라고 하는 곳에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 그곳에 많은 순례객들이 가서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셨구나 하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이 겟세마네 가셔서 이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서 좀 앉아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는 또 고민하고 슬퍼하셔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가지고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부탁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세 사람의 제자만은 예수님께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셔서 따로 데리고 왔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간절하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바로 그 고난의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그 십자가를 꼭 져야 되느냐고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면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기도의 끝은 뭐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끝으로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조금 있으면 예수님 끌려가고 법정에 끌려가고 나면 예수님 뒤를 멀찍이 따라가 가지고는 멀찍이 따라가서 숯불을 쬐다가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은 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유 난 모른다고, 저분하고 나와 상관없다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일이 곧바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두 번째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주님이 두 번째 또 같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이 고난의 아픔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 원대로 하신다면 아버지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와서 제자들에게 봤더니 그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피곤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번째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저 가롯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끌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법정으로 끌어가는 그러한 장면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첫 번째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그렇게 습관을 쫓아 하셨다. 여러분, 우리도 습관을 쫓아 매일 24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만이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정말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 기도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매일 24시간 기도 가운데, 하루 종일의 삶 가운데 기도에 절대로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이 습관화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밥을 먹는다, 무슨 세면을 한다, 목욕을 한다, 운동을 한다 하는 습관들은 다 갖고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기도를 하러 가실 때 습관을 쫓아가셨다. 이 기도가 습관이 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 여러분들이 그렇게 24시간이 너무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이 따로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습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제 계약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이제 진행할 때 먼저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는 습관은 어떨까요? 그런 습관이라도 우리가 가지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그 일을 도와주실 겁니다. 지금은 63빌딩의 소유자가 아니지만 최순영 장로님,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 이 두 분은 그 63빌딩을 이렇게 지을 때도 그렇고 그분들이 사업을 경영할 때 항상 회장실 옆에 기도실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걸 계약을 하거나 어떤 것을 이제 실시할 때 모두 중요회의를 했지만 중요회의를 딱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기 전에 잠깐 기다리라고. 그리고는 이분이 습관이 뭐냐? 회장실 옆에 있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 계시, 은혜, 말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시행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가 마음으로는 나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겁니다. 나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갈 겁니다. 큰 소리 치지만 그건 마음뿐이야. 네 마음뿐이지 몸은 안 그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붙들려 가서 법정에 서 있고 죽을까 봐 무서워서 베드로는 반드시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 약하니까 네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하는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들이 아주 나는 이렇게 결심했다,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얼마든지 결심 많이 하지요. 그런데 우리 몸이 약한 거예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2020년을 지금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새로운 해에 나는 이거 하겠다 하고 결심한 것들이 몇 가지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신앙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을 하겠다. 나는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해야죠. 피트니스에다가 등록을 해놨는데 이게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돈은 내놓고 가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한 달에 몇 권의 책을 읽겠다. 올해는 무슨 영어를 정복하겠다. 육신적으로도 결단을 많이 하지만 다 끝나버리고 어느 순간 그 결단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기도 생활을 하겠다. 금년에 성경을 열심히 읽겠다.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겠다. 새벽 기도를 나오겠다. 내가 전도 열심히 하겠다. 결심은 하지만 내가 결심한 대로 되지를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해요.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을 하도록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마음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마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는 군병들 속에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검을 빼가지고 그 사람을 쳐가지고 귀가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베드로는 마음으로 예수님 절대로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끌려가서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 예수님이 거기서 법정에서 죄수의 몸으로 신문을 받고 이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뿐이지 육신이 무서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안 될까 무서우니까 결국은 부인했거든요.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결심은 절대로 그건 결심뿐이지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금년에는 담배를 끊겠다. 나는 술을 끊겠다.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게 결심대로 안 되거든요. 그저 부인들 되시는 분이 여보 당신 왜 그러냐고 그거 좀 끊으라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왜 그러냐? 인간의 마음으로 결심은 안 돼요. 그건 1000번 만번 바뀔 수 있어요. 환경이 어떻고 누구 때문이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내 결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져서 그 문제를 뛰어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은 간절하게 누가복음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설교서두에 말씀했지만 설교서두에 말씀한 대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성도 여러분,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한다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나요? 그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떨어질까요?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을 낳지를 못해가지고 그 엘가나라는 남편하고 함께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혼자
예배당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꼭 뭐하고 똑같아. 술 취한 여자와 똑같아. 얼굴이 빨개서 눈물을 흘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여인아, 술을 끊어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때에 한나가 얘기해요. 저는 술 먹은 여자가 아닙니다. 제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슬픈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것 뿐이라고. 왜 그러냐? 아들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수심이 없어졌어요. 근심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에는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에서 배워야 될 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3번을 그대로 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의 3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찬양 부르면서 정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해주세요 하는 정말 그 마음으로 그 찬송가 부르세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신학대학에서 채플 시간에 저를 강사로 불러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갔어요. 이 설교를 다 끝내고 예배 마친 다음에 그 대학의 교수들이 저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음대 교수가 그 대학의 음대 교수가 그 음악대학의 교수인데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밥 먹다가 갑자기,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에 많은 은혜 받았는데요, 정말 눈물이 많이 납니다.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아니 저는 어제 주일날 제가 음대 교수니까 찬양대 지휘를 했대요. 근데 그 찬양대 지휘를 하는데 그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를 편곡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을 지휘를 하는데 거기에 그 찬양 속에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이 찬양 가사가 나오거든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이 찬양 가사가 딱 나왔는데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구나.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기도하셨구나. 그 생각이 나니까 지휘를 하다가 그렇게 눈물이 나서 지휘를 막 어떻게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은 은혜로 오늘 또 와서 채플 시간에 또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밥 먹다가 밥을 못 먹고 막 눈물을 닦는 거예요. 다른 교수들이 다 이거 민망해져가지고 이 밥 먹는데 아주 민망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인생길, 사실 우리가 살고 죽고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없으면 살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쪽이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려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 이 겟세마네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도에 확실한 교훈이 돼서 여러분 모두도 기도회로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돼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나중에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주회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상 예배로라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헌신과 예배를 흠양해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의 습관이 있게 해 주옵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간절함이 있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육신이 약해 시험에 들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기도라고 했사오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나라의 경제 상황,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육신의 병에 걸려 고생하는 분들 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